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가 산을 정복한 것처럼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만약에 이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모든 복음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복음이 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부활이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유익한 것이다. 사나 죽으나 유익한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직접 본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도 다 같이 바울처럼 보진 않았지만 본 것처럼 믿습니다. 믿죠?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지. 안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느냐? 그가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긍휼, 이 많다고 하는 말은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많으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째찌하면 우리 부활 안 돼. 이 땅에서 벌써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또 역시 나의 실수를 예상하시지만 그 실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말 라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가 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뒷받침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하셨고, 양손에는 못을 받으셨고, 또 발에 못을 받으시고, 온몸에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은 옆구리에 창을 꽉 찔렀더니 옆구리에서 물이 팍 쏟아져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자, 오늘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냈다. 창자의 창자국을 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도록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완벽한 죽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 부활이라고 하는 가짜 부활설에 논란이 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벽하게 돌아가시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에 쌓아서 이제 사람을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잠깐 죽었다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셨다. 그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많은 긍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은 많은 긍휼로, 완전한 긍휼로, 한없는 긍휼로, 영원한 긍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말은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일어선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일어날 일이 일도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죄로 말미암아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긍휼로 예수님을 아나스타스 하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무너진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간을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부활의 첫날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리라.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무너진 성전은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함께 멸망받고 아담과 함께 무너진 인간의 죄성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무너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절을 40일간 지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우리 개근상 우리 어린이 4명 너무 고생했어요. 40일 동안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번 고난절은 40일 동안 기도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40일을 기도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 고난주일 일주일은 했어도 이번엔 40일을 코로나 끝나고 줄기차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 안 오신 분들도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으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위로를 해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40일간 기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40일 동안에 깜짝 아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아찔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보세요. 아니 정어진 집사님 차가 저 뒤로 그냥 빠꾸해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들이받지 않나. 어? 또 교회 차가 막 브레이크가 막 다 붙어가지고 차가 뭐 난리를 치질 않나. 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고 하는 것은 인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타고 다니다
길에서 일이 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찔한 순간에 순간순간 막으시고, 차는 조금씩 이상해졌어도 고치면 되게 만드시고, 대문도 고치면 되게 만드시고, 사람 안 죽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40일 동안 잘 지내게 하신 것은 은혜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다 같이 완벽하게 죽자, 완벽하게 죽자. 옛사람을 완벽하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포함되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무너진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듭남을 뜻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거듭났어 지금. 그럼 거듭났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지금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아직 이 초신자라 안 믿어지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된 게도 안 믿어져. 여러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다 이 말은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겟나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우리의 출생이 부모에게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하는 동안에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좀 맛있게 좀 불러보면 안 될까? 맛있게?
우리 서로 뜨겁게 조금 조미료가 들어갔다. 좋은 일이 많이 이게 파도 넣고 마늘도 넣으니까 좋잖아. 찬양은 좀 악센트를 넣어가면서 불러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치?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사흘에 핏줄 먹은 것 마냥 부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 좋은 일이 많이 우리 사랑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조미료를 넣었다 말았다 하네. 어쨌든 정말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어디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훌륭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 사람 내가 막 아는 척 하거든요. 왜냐면 나 이 사람 안다, 내 장 목사님 안다고 막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친구 참 멋지게 생겼다. 다 나한테 그 말을 해. 사람들이 친구 멋지게 생겼다. 그럼 어때요? 나도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셔.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한번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크게 시작. 아버지 한번 불러봐. 그러면 그렇게 불러야 돼. 여러분 정말 세상에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것은 내 육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를 수 있도록 영적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뭘로 불러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온양의 부흥회를 갔더니 엄청 부자가 이게 금방하는 집사님이 교회를 댕기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름이 노다지야. 뭐라고? 이름이 노다지야. 진짜 이름이 노다지 집사님이야. 여기서 물어봤어. 노다지 참 기도를 하면서 노다지 집사님은 금방해요? 어떻게 하셨느냐? 아니 노다지니까 금방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금방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자기는 부모가 버리고 갔대. 자기 아버지가 노씨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주워다 키웠대.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야. 주인이 보니까 애가 싸가지가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내가 공일이 주일이야. 공일날은 놀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더라. 그래 너는 하나님을 가서 양아버지하고 교회 댕겨라. 그래서 이 아이 노씨 아들을 교회를 보낸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보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다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도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노언놈이었는데 이름이 노언놈이었는데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름이 뭐냐? 언놈이 뭐냐? 언놈이 이상하다. 너 노씨니까 노다지라고 해줄게. 그래서 얘를 노다지로 이름을 목사님이 바꿔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노다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어린 아이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노다지가 교회 가서 노다지 교회 가는 거야. 노다지 찬양 부르고 노다지 교회 가고 성가대를 하는 거야. 노다지가 성가대를 쫙 하는데 금빵집 딸이 썸씽이 있어 보이지? 금빵집 딸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노다지는 청년이 됐고 금빵집 딸은 중학생인데 완전히 노다지한테 반한 거야. 그래서 노다지가 이 금빵집 딸내미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노다지 오빠를 막 용빈이 오빠 부르는 거 마냥 막 오빠 막 댕긴 거야 교회를. 그래갖고 쫓아 댕기는데 이건
생각해봐,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된다고 이랬는데 이제 큰 거예요. 아유 금방집 딸이 막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시집 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대릴사로 들어갔어. 그래서 금빵집 사위가 돼가지고 무남동네 외동딸이 금빵을 물려받는 바람에 금빵 주인이 된 거야. 노다지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수지 맞는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 나한테 힘이 된다니까. 버팀목이 된다니까. 기댈 언덕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인생 전부를 맡아주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복 있죠?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결국 인간은 누구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인간은 어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얘기했죠. 난 가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2시간 만에 돌아갔다 집으로. 갈 데가 없더라고. 나와보니까 가출을 했는데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갔거든. 우리 아버지 집, 김은 아버지 집으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리 여기서 방황하고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를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아버지의 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노원놈으로 살지 말고 노다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면 이제 참으로 아무 것이가 아니라 성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거듭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이 깨어 있어서 여기서 그럴 때 여기 탁 믿어지는 거예요. 자, 나 거듭난 거 믿으면 믿어지는 사람. 조금까지는 어떻게 몸이 뜨겁든 차갑든지 안 해도 괜찮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거듭나.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산소망을 있게 하셨다. 산소망,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소망, 그냥 꿈처럼 아지랑이처럼 없어지는 소망, 그런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우리 임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 맨날. 그 기도는 주특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외웠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기도지.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소망은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꿈꾸다 말아버리는 한날에 그냥 나 좋게 잠깐 위로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실체가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티크바, 히브리말 티크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밧줄, 줄이란 말이에요. 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을 탁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 탁 잡아야지. 이게 믿음인 거야. 내가 던져볼 테니까 잡나 안 붙잖아 볼 거야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밧줄을 탁 잡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길만길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게헤나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소망의 언덕으로 쫙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설교하나 오늘 내가? 자, 이렇게 탁 던지면 받아야지. 다시 탁 던지면 탁 받아가지고 쫙 개 하나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부활의 밧줄을 딱 던지면 믿습니다 하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언덕으로 쫙 올라와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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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소망의 밧줄을 던지는 사역을 안 하지 않으신다. 뭐 세상이 뒤집어지고 뭐 경제 전쟁이 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상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안 흔들려. 하나님은 안 흔들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밧줄을, 부활의 밧줄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밧줄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 밧줄을 잡아야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우리에게 소망의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잡고 게헤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디로?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오게 하신다.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줄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해. 꽃도 이렇게 이쁜 꽃도, 생년꽃도 안 갖다, 꽃도 갖다 놓고 너무 좋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주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유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대. 천국에 보관하셨다는 거야. 천국에 보관하신 것은 썩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천국에 보관하신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업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패하지 않는 신선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짓밟히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신선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신선한 유업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유업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하시죠? 큐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신선한 유업을 주셔요.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 듣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완벽한 유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유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물섬을 들고 있고 그 보물섬을 매일매일 찾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강도되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선한 유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지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지금도 매일 보면 난 새 책 읽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읽어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야 좋다. 매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지 읽어도 새로운 샘 같아요. 지금 새로 막 퍼 올린 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새로운 것이에요. 이 새로운 샘, 신선한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보관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유업을 찾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선한 유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 같이 귀를 뚫고 들어야 한다. 종이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일평생 나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할 땐 종신서약을 하거든. 뭘 한다고? 종신서약. 평생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 말 잘 듣겠습니다. 종신서약을 하는데, 종신서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길을 갖다가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딱 뚫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귀는 주인의 말만 듣고 사는 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선한 유업이라고 생각하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마치 귀를 뚫은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유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유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유업이고 가장 신선한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신선한 유업, 나에게 주시는 유업, 저 말씀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야, 나의 영원한 유업이야. 여러분, 말씀을 상속받은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 듣는 걸 숨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나이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럽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럽지 않은 유업을 주신다. 이 더럽지 않은 유업은 오염되지 않은 유업이다. 오염되지 않은 유업이다. 죄에 물들지 않은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의 원하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곧 누구의 비전이 된다? 나의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이제 참으로 유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거기에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으로 더럽지 않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꿈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에 오늘 이 꿈은 완벽한 좋은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소망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이 말은 시들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들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지어 먹은 마음은 사흘이 못 가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내가 지어 먹은 마음은 사흘이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끝도 없는 거야.
계속해서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 시들지 않는 유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가면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저도 이 4월에 고난주일 지나면서 내 생전 안 아픈 팔다리가 아파봤어요. 그렇게 그런 것도 안 아프고 난 잘 지냈는데 이게 아픈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 박 권사님이 막 하면서 대체 왜 이렇게 알러 소리하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잘까? 잘 때마다 지금 그 왜 소리를 그렇게 내? 막 그랬는데 내가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막 그래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우리 딸 아플 때 제가 그냥 막 그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놀래갖고 기도하러 내려가다가 환도를 이렇게 다쳤거든요. 환도를. 그때 4월 달이 되니까 이게 딱 아픈 거예요. 환도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걷는, 막 걸으면 막 쩔뚝쩔뚝해지고 이상하게 야곱처럼 걸어가는 거야. 내가 이상하게 걸어가는 거야. 아프고. 이렇게 아픈 것이 나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에서 더 기도 많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금요일 날 없어지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40일간 아프다가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다 시들게 돼 있지. 나이 먹으면 말도 또 약간 요상하게 하고. 옛날에 설교한 걸 내가 한번 들어봤었더니 내 말소리가 그때는 팔팔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할머니 같은 막 발음이 요상해.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갈라진 것 같고. 그래서 뭐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지? 근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볼래도 또 역시 그렇게 나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쇠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상유지는 잘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시들지만 하나님 주신 유업은 시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스럽게 시들지 않는 유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신선한 유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늘에 간직하셨다. 하늘에 보호하셨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야말로 성결한 유업을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셨다. 또 나로 하여금 영원히 시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우리의 유업을 간직하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유업도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셨고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의 밧줄을 잡고 영원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개연의 골짜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우리 이 소망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